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 내 이름을 부르실 때라는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 이름이 없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잘 모르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나를 알아준다라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연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보면 종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라고 부르는 호칭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부르는 호칭, 뭐 개똥아,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부르는 이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에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등장 인물들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행인 1, 행인 2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줘도 그게 가슴 뛰고 즐거운 일이지만 진짜 나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림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록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10주간 내 이름을 부르실 때라는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불린 이름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아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아담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자, 아담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담은 우리의 근원을 담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자, 2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사람을 누가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네. 이거를 잘 모르니까 요즘 이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날 낳았어? 네. 왜 나를 이렇게 낳은 거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은 누구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옆집의 자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우리 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혹시 원망되거나 불평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그런 분 계실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주 정확하게 섭리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나 자신이 소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소중한 분이셨군요. 자, 시작. 네, 네.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을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아담. 아담의 뜻이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담이 뭐 대단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런데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모델을 보고 만드셨거든요. 그 모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고 그 존재를 부르실 때 사람, 아담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존재일까? 사람이라는 단어,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의 어원이 있어요. 아담의 어원이 뭐냐? 아다마예요. 아다마. 우리 일본어는 아다마가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다마는 뭐냐? 흙,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흙, 티끌, 먼지는 소중해요? 그렇지 않죠. 너무 흔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흙, 먼지, 티끌이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아끼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너무 아끼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누구에게 잘 일어나냐면 어느 정도 부유하고 성공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겨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을 죄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본질, 우리의 체질이 뭐라고요? 먼지일 뿐이다.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또 쳐다보세요. 예. 존재가 뭐라고요? 먼지에 불과해요. 내가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먼지가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나 자신에게 빠져 있거나 교만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먼지가 전부이고 티끌이 전부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소중한 존재가 되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또 하나의 재료를 사용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사람이 피조물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저절로 생겨났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흙을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나다닐 때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수명을 다해서 떠나가게 되면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은 화장장에서 장례도 멋지게 치러주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들이 떠나가면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예. 예. 이 너무 안타깝죠. 너무 슬픈 일이에요. 예. 그러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을. 예. 우리는 생령이지만 그들은 생령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주셨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덧입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볼 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흙이구나.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아, 내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겸손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고 있어요.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반복돼요. 어떤 약속이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마다 예로 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땅의 티끌은 하찮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흔하다, 하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티끌로 흙으로 지으신 아주 놀라운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의 재료를 뭘 쓰셨어요? 흙을 쓰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8장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흙, 먼지, 티끌인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랑 함께 있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 우리 사회가 농경 사회일 때는요. 자식이 많은 게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매님들에게 자녀를 열 낳으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그게 축복처럼 들려요? 예. 예전엔 이게 엄청 축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뭐 일곱 여덟은 아무것도 아니고 10명씩 낳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10명 낳아라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정색하면서 예, 그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더 힘들었어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 그냥 지표만 놓고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훨씬 더 힘들었죠. 예나 지금이나 사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계산이 없었고 지금은 너무 많은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은 지 먹을 걸 갖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놔 먹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냥 알아서 큰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알아서 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다 챙겨주고 다 도와줘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하나 양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언론에서 하나 키우는데 보통 2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결혼까지 시키면 4억 7천 든대요. 요즘 한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하나, 둘, 거기까지지 그 이상 낳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고 이것이 축복인가?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힘든 줄 아세요? 내 옆에 하나님의 형상만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평안해요. 여러분 내 옆에 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 옆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 옆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단의 형상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악한 자들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인지를 우리가 점점 등한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복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다 말하면 그게 복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야 하고요. 그리고 번성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에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충만의 의미가 뭐예요? 충만이 뭐예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빈틈없이 가득 차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여기 신주쿠 채플이 거의 다 찼어요. 빈틈이 약간 보여요?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네. 웃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부터 천국이 될지어다. 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직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육체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우든지, 그거 못하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던지. 아멘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도 봤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블레싱 재팬을 통해서 전도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저는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싱 재팬 전도 집회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 신주쿠역 근처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노쿠보 채플이 있는 시노쿠보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공교롭게 우리 교회가 있는 데서 그 두 곳에서 전도가 열심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와 아내가 신주쿠 채플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드릴 그 요도바시 카메라 8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신주쿠역이 보이거든요.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 저곳을 오가는 이들이 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700명이나 되는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곳곳을 밟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과 감격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20여 분이 함께 참여해서 전도를 했어요. 거리 전도. 우리가 거리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사실 우리가 영상에서는 다 받는 것처럼 보이나
받는 분보다 받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으셔. 거절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많이 당하고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더 자주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문이요? 영혼의 문. 네.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열린 문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전함팀하고 제가 약속했어요. 네. 이 복음의 전함이 9월 첫째 주 토요일은 세계 전도의 날로 삼아서 세계 곳곳에서 이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온 성도가 함께 전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9월 첫 주 토요일에 또 전도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블레싱 하면서 함께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을 소개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혼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잘 살죠. 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 하반절과 28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위대한 직분을 위임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섭리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온 생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 사람에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예요. 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고요? 다스리는 자. 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말씀을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스리기 전에 정복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정복하라. 근데 사람들이 정복하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정복하라라는 단어를 다스리라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리고 파괴하면 다스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정복하라라는 단어는 무너뜨리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복하라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 명령을 신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여러분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를 군사적으로 정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진짜 그 국가의 국민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으로 누르고 정복하는 것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스림은 어떤 거냐면 진짜 정복은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요즘 K컬처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15년 전쯤 그때쯤 됐을 때 처음으로 이 K-팝 같은 게 세계 곳곳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뭐 말레이시아에 선교 가고 그러는데 지나다니는데 원더걸스의 노래가 막 나오고 그런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국 노래가 막 들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한국어 학과를 대학마다 개설하고 있어요. 예.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요즘에는 한국어 학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말씀에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도록, 압도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게 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꿈꾸도록.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세상의 지배를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때때로 예배 드릴 시간도 빼앗기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세상을 다스립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채워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먼저 채워주세요. 저 먼저 성공시켜주세요. 저 먼저 부유하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좀 섬길게요. 선심 쓰듯. 근데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세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점점 채워가고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끼니를 걱정해요, 안 해요? 네? 자녀들은 끼니 걱정 안 해요. 그렇죠?
뭘 믿고 그럴까요? 예? 뭘 믿고 자녀들은 걱정을 안 해요? 부모를 믿는 거예요, 부모를. 예. 때가 됐는데 밥 안 주면 소리까지 질러요. 예, 막 내놓으라고. 예. 여러분, 직장 다니시잖아요. 직원분들은 월급날 월급 안 나오면 어때요? 예? 화가 나요. 사장님 찾아가서 따지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데모하기도 해요. 당연히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걱정해요. 아, 이 많은 직원들 월급을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마련해서 줄까? 직원은 그런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네. 왜요?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책임져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고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가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계속 쪼들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세상을 계속해서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흙에 불과한 거예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나타낼 자예요. 그래서 이 땅 곳곳에 천국을 이루어갈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아담 하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름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미니스트리 찬양 말씀 앞에서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흙에서 왔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만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많아져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 곳곳에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임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주님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주님 우리가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고 존중하게 여기며 함께 양육하여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이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무한 티끌이요 흙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티끌과 같고 허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아담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기에 생육하며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아담이라는 이름 가운데 새겨진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번성할 것이라, 세상을 따라가야 안정될 것이라, 세상을 따라가야 충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위임받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며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며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와 관계가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케 하며 천국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그들이 이루어갈 천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도 생명이 넘치시는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교육과 교제에도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